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도전과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지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아 마주하는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한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마치 양떼를 노리는 이리처럼 위협적이고 살벌한 세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예수를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대해 예언하실 때 따르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길에는 폭력과 무자비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불리함과 위협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리떼가 바글거리고 악한 모략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교훈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전을 보장받은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위험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비둘기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뱀입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뱀은 혐오의 대상만이 아니라 뱀은 지혜롭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을 고려해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리떼가 바글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의미 있는 위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현실을 읽고 상황을 분별하는 통찰력입니다. 예수님은 일의 대소를 분별하시고 완급을 조절하실 뿐만 아니라 경중을 달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학자들은 순결, 때묻지 않음을 동기가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가치와 소명을 불의한 이익을 위해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 가치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구약 민수기 22장 이후에 발람은 불의한 삭슬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돈과 기회를 쫓아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선택했습니다. 유다서에서
발람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교를 지키는 것은 복음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올곧이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사람 보기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의 뜻과 의도에서 어긋나지 않은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혜와 순결의 능력으로 확장되고 생명력을 갖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안전하고 보장된 자리 같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장담할 수 없는 시간에 기초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견고한 울타리를 구합시다. 그리고 굽어진 선과 미화된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분별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좋은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가치가 상황이나 혹은 유분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영적 순결함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소서. 현실을 읽고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바르게 선택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리 때와 같은 대적들과 위험한 상황에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며 의미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니 이곳에는 심령이 새롭게 된 예배자들, 예배가 삶의 구심점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전보다 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기를 열망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